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옆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오란 거 다 준비해 오셨죠? 호주머니에 손 넣으세요. 꺼내십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들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따라서 해볼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자.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연 부흥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감출 수 없는 솔직한 바람이 바로 이런 부흥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도 이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도 있었겠습니다만 나의 일, 내 개인의 일도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들 개인에게도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이라고 한 말은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개하고 마음이나 심령을 다시 일신하고 새롭게 바꾸고 갈아 넣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젊음이나 힘이나 건강 같은 것을 다시 되찾거나 회복하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수리하고 잘못된 서류 같은 것들을 다시 고치고 바로잡고 새롭게 갱신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부속이 고장나서 움직이질 않아요. 가질 않아요. 그때 그 부속을 갈아 넣을 때 쓰는 말이 부흥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망가진 인생들이 다시 살게 되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왕성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뭔가 잘못된 것을 갈아 끼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게 된 그 기록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 부흥은 참된 교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부흥의 청사진이고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부흥은 이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21절 보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고 to the Lord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흥에서 돌아오는 것은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to the Lord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부흥이에요. 또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to the Lord 주께 더하더라. 주께 더하더라. 주님께 더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그렇게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 요인과 특징들을 8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persecution 무슨 말입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19절 말씀에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by the persecution, 환난을 인하여서,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환난 받고 흩어져 있던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다고 한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말은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고 귀찮게 여김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얼마나 졸라대는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persecution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학대와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세운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환난이 일어났는데, 박해를 받았는데 두려워서 피하여서 안디옥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까지 가서 세웠던 교회, 상처를 딛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일어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또 성경에 나오죠. 잘 들으십시오. 두란노스 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죠? 알고 계셨어요? 두란노스 온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핍박 때문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비방한다는 것은 괴롭히고 학대했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 온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세운 교회가 두란노스 온 교회였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교회에서 여러분, 병들이 치유를 받고 병이 떠나가고 악기들이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몸에 달고 다니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에게 그 환난이 있고 가시가 있고 핍박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후 사역이 말입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하는 사역이 말입니다, 더 컸고 더 왕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 때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위기를 부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두들 현 시대를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들 두란노스 온교회는 이 위기 때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셨습니까? 기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Lord Jesus, 주 예수만을 전파하는 교회였어요.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전파했던 것은 주 예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말하고 널리 전하고 퍼뜨려 전파했을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많은 힘을 소모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할 때 마귀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판을 치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함부로 사람들 탈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드란노 수원교회를 생각할 때보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20명도 사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배, 3배, 4배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느 때를 거쳐왔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시대가 거쳐가지고 모이기를 못하게 하니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었지만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더 부흥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많은 비리를 자행해서 거대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과연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진정한 교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뭐가 증거됐다고요? 의를, 바로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만에 나타났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를 전파했을 때 몇 사람만 보존됐다고요? 심판 가운데서 오직 노아와 7사람, 그 8사람만 살게 되었어요. 왜? 의를 전파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 바라지 마세요.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오직 7사람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2-3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로워진 그런 교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적은 무리들에게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부흥했을까? 세 번째는 일로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어요.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To the Lord, 죽게 돌아오더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죽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죽게 돌아와야 되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뭐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 건물 보고 교회 다니는 것,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게 돌아와야 돼.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 어디서든 그 무엇이든 주의 손이 교회나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살게 되고 도움을 받고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십시오. 주의 손은 돕는 손이요, 축복하는 손, 능력의 손이에요. 시편 44편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조를 심으시며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사람을 심으시는 손도 주님의 손이고 사람을 번성케 하는 손도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마치 보의 물과 같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보의 물과 같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보가 뭡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많은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왔을 때 툭 터가지고 모든 메마른 논들 밭을 적셔가지고 곡식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보인데, 그 보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딱 그와 함께 하시니 블레셋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더라. 에스라서 7장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한 말씀. 네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번째는 뉴스, 소문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굿 뉴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1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소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드는 소식을 말하죠. 그 여파는 대단합니다. 음식점도요, 소문이 나야 잘 됩니다. 그래서 소문난 맛집, 소문난 칼국수, 소문난 곱창, 소문난 백숙, 아멘 안 하시네요. 소문난 이런 순댓국집, 이런 집들이 잘 돼. 소문이 나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소문이 좋아야 돼. 교회는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좋은 뉴스나 좋은 소문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들어왔는 송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소문 좀 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뉴스 메이커가 돼. 굿 뉴스 메이커가 돼야 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더라.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교회 소문도 또한 사람들이 전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23절 보니까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하니. 사람의 심령이나 교회 부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말해야 돼. 왜? 은혜가 있어야 굳게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은혜를 파기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교회에 있을 때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힘들게 하면 교사 자격이 없어요.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오는 환자들을 힘들게 하면 의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자격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 들어왔는 소음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 주께 굳게 붙어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여섯 번째는 faithful, 신실한 종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했다. 여기도 또 죽게 했다 하더라. 모든 부흥의 결과는 모두 다 주님께 가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의 역할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 이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피아니스트 왼쪽에 그 조금 뒤편에 앉아서 악보를 대신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주목받을 행동이나 밝은 옷도 허용되질 않아요. 주인공은 피아니스트고 그는 옆에서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이 페이지 터너인데 유대인 결혼식에 보면 유대인들 쇼시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쇼시벤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말로 들러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는 역할이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성도나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들러리나 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신실한 종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 터너 얘기를 했는데 좋은 옷도 튀는 옷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돕는 사람인데 주인공인 피아니스트보다 더 멋져버리면 관중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갈까요? 주인공한테 가지 아니하고 그 돕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림자처럼 튀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주의 종들이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양춘석 수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해서가지고 내일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 더 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남조인데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됐으니까 1구역부터 좀 전도하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한 구역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사람만 전도해도 오래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반응을 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다고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일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크리스천. 이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되었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었는 손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두 보석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나바는 파송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생각도 됩니다. 근데 자기의 힘이 딸리니까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찾으러 가요. 바울 사도를 모셔와서 그 둘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들 가슴에 달린
두 보석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레기 8장에 보면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툼빔을 넣고, 이 구약에요, 제사장들이 이제 가운을 만들었어요. 근데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다 우림과 툼빔이라고는 두 보석을 양쪽 가슴에 달아요. 달겠네. 그 보석 우림과 툼빔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빛과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보석은 빛과 진리. 제사장들은 빛과 진리가 있어요. 교회는 빛과 진리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던 것은 people in need,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27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회나 사람들을 부조로서 돕는 교회였어요. 그 결과가 바로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나라에 흉년이 들자 곡간에 있는 곡식들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놓기 시작해요. 참 좋은 부자죠. 흉년이 드니까 부자가 쌓아놨던 곡간의 곡식들을 다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모습이 마지막 한 가마니를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한 가마니는 그대로 두거라. 그러니까 모습이 왜요? 그때 주인 말은 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후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쥐 한 마리가 머리에 깨진 쪽박을 뒤집어 쓰고 마당 한가운데서 뱅뱅뱅 막 돌면서 우스꽝스럽게 묘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하고 우스워서 그 모습이, 그것을 보고 주인 마님 두부를 불렀어요. 주인 마님 빨리 나와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에 보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나오세요. 주인 부가 막 뛰어나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아주 재밌게 막 웃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잠시 후에 오래된 그 집이 뒤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폭삭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 주인 부부는 그 쥐로 인해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짐승들은 지향의 징조를 미리 안다고 하죠. 미물 같은 짐승도 그렇게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은혜를 갚는데 하물며 우리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도우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의 갚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보면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부흥을 꿈꾸는 이 부흥의 비전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교회 부는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소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실한 종들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며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고 낮은 자들이 모인 교회요, 주님이 주님이신 교회고 천국 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부흥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나서 온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고 큰 무리가 오직 주께 더해지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부흥을 꿈꾸는 자가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